하나님께서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분석하든 그것이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의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그 승리의 길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네, 주님께서 승리의 길을 주시는데 그 답의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한테는 누구신가? 그 대답 안에 그 길이 확실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첫 번째 27절,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총독의 모든 군대라고 써 있습니다. 전보를 보면 전부대 그리고 그 한 부대는 적어도 600명 남성들로 구성되고 있다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600명의 남성들의 그리고 그 적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60명 아니고 600명 그런 남성들이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600명 정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600명 남성들은 한 부대가 그리고 여기에는 모든 군대가 예수를 돌아섰다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를 했습니까? 28절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자주색 옷을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만트가 자주색이었죠. 일부러 예수님의 옷을 벗고 자기의 그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가늘을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오른손에 가르대를 들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유대의 전령에게 너가 유대 왕이라면 이런 모습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일부러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회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베어서 머리를 때렸다고 써 있고 이렇게 회롱하고 그리고 그인들은 자주색 옷을 다시 한번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다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자신의 옷을 다시 한번 입혔나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위논되고 있는 데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그 로마 군인들은 적어도 600명 정도 있었던 군인들은 이 사람은 사실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은 생각은 자기 로마 제국에 항상 반대하고 그리고 데모하고 테러리스트적인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죠. 근데 그 독립시키려고 이 리더가 예스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 혹시나 또 예스를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유대 사람들이 자주색 옷을 그렇게 입혀 있는 것을 보면 또 호환할까봐 다시 한번 예수의 그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손 밖으로 나가는 길에 그들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네, 손 밖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제 지치시고 쓰러지는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시고 밤새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가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몬이라는 그레네 사람과 마주치게 됐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의 그 십자가로 녹아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한테는 굉장히 그 놀랐던 순간이고 왜 내가 이 범죄인의 그 십자가로 내가 치워야 되는 건가 그렇게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로마 군인들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몬은 그것을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몬은 자기가 십자가를 치는데 그 내가 대신 치는 그 십자가 사실은 이 사람을 치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그 질문 받았을 때 시몬은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그런 질문이 마음에 남겼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단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꼭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죠. 여러분 일본에서는 그 타타미 위에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다 뭐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병원에서 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편하게 전국에 갈 수 있으면 최고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 나라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의 장소는 해골이라고 부름받는 해골의 장소 골고다였습니다. 마그강에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여유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나라의 분위기도 33년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골의 장소에서 죽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각오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께 쓸개 단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편 20절 21절의 말씀 손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준비되는 그런
음주죠. 시편 69편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르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다고 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까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이들이랑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지금 속에 그런 시기 지나가고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터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혼자구나, 아무도 내 편 없는 거구나, 그렇게 일터에서 느끼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말씀,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의 순간의 그런 감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혼자다, 고독을 느끼고 계신 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가 가기 전에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4절에 써 있습니다. 그 슬개탄 포도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굉장히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마취제처럼 그것을 마시게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다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아픔을 다 받으려고는 그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증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35절 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증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우리 인류가 언제 같이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르겠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인류가 존재할 때까지 이 35절은 모든 인류의 그 희망의 구절입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장면입니다. 그 주위에서 사람들은 뭐를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증인들은 거기에 앉아 계속 예수를 지켜보았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그냥 영화처럼 대단한 소리도 아니고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무 간소한 소리와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외치는 인간의 약간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골고다 위에 그 못 박히신 그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연성 훈련입니다.
그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아 나눠 가졌다. 그리고 그 밑에 앉아 있다고 써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봅니다. 십자가는 마침내 기독교의 표처럼 그냥 십자가가 많이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형의 도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못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또 그 군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위에 모여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그 밑에서 제비를 뽑았듯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나한테 이런 이익이 있네, 내가 저런 거 갖고 싶네, 그렇게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십자가의 의미는 아무도 없게 되었고, 우리는 로마 군인이랑 똑같이 게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였습니다. 두 명의 간도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달렸습니다. 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그들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히브리, 라틴 그리고 헬라어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공용 언어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로 모든 사람 위해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웃기려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이 그게 그 선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네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것이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봐라. 어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첫 번째 그룹은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주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께 역설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0절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렇게 전언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그리고 귀한 가르침을 하셨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엄청난 그 뉴스가 퍼졌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장하셨을 때 호사나 호사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은 저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달아가고 저쪽의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 그쪽에 달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 무리들의 그 심리입니다. 선종을 거르고 3일 만에 지켰다고 하는 사람아,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보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무리들의 심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누군가? 정말 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의 그 마음대로 될지 안 될지 그런 사람을 계속 그하고 있는 그런 심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결국은 자기의 욕망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사시면 신사 그리고 절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관광지라고 하면 거의 다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또 한 곳에 그 우리가 연구하면 깊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또 훌륭한 스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우리 일본 사람들은 그 기도 비리는 그 내용 보면 결국은 그 중심은 그쪽에 없습니다. 이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미래, 나의 노후 다 내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사에서 별로 효과가 없으면 그거를 버리고 다른 신사에 갈 수 있는 그런 종교 레벨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혹시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온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일터의 미래 그것밖에 생각 안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멈춰서 이분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고백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를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하며 마찬가지로라고 써 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그 조롱의 소리를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이랑 대제사장들은 그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무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리는 항상 무리입니다. 대중들은 항상 대중에게 그 따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 모세의 말씀, 율법을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조롱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2절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소망을 주셨고 기적을 일으키고 마귀를 떠나가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했다는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만큼의 사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시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아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가 가까이 와서 유혹합니다. 비슷한 소리 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조건말을 하면서 진짜 이분은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신다면 정말 거기서 그 순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려오셨으면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직접 봐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인간으로서 정말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고 또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가나안 나라에 가서 다리를 만들어주고 적극 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업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정말 너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 나올 것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예언서에서 벌써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말 그 자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시는 동안 일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일본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 어디에서만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사실은 나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거기서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DNA는 확실하게 전도, 선교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프게 되는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선도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솔직히 말하면 나는 사실은 십자가의 의미는 모르겠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여름 학교도 다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몇백 평이나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감동 없고 그 사실은 마음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아니고 머리로가 아니고 나에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 위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가족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여름에 주님 한 명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목마른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대1 우리가 양육할 때도 주님 정말 목마른 동반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리큐럼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집사님 되고 싶기 때문에 이거 해야지, 그런 사람은 no thank you입니다. 정말 말씀 없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나는 못 살겠다고 그런 갈급한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 성경 말씀을 열으면 100을 깨닫게 되었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제사장들은 몇 번이나 말씀을 이루고도 십자가 위에 달신 그 전령 누군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44절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상하네. 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의 기록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도 신학자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욕했고 절언했고, 근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게 그분의 귀가 열렸고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혹시나 당신이 오늘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잠깐 내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이라도 증빙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 없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세의 시대라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너도 예배 들으라. 너도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 너도 열심히 믿으라. 누가 그런 소리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딱 한 명도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르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버지여 그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저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랑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거로 증거합니다. 근데 그 간도에 예수님께서 오늘은 당신은 나랑 함께 천국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시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짓입니다. 시편 22편 1절 그리고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기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선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되며 그 기도를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여러분한테는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아, 맞다. 사실은 그 시편 22편 1절의 그 절은 내가 지옥에 갈 때,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지옥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밖에 대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깨달았을 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승리의 길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칠 수 있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오는 99%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기록되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자기 모르게 그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레네의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도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도와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후도 이 시몬은 예수님을 딱 한 명 그 가르바리 로드에서 도와줬다라는 그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누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600명의 군사들한테 모욕당했고 그리고 전원당했고 억울한 방법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람은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딱 거기에 한 사람의 시몬이 있었듯이 주님 저는 다 모르겠습니다. 다 모릅니다. 아직 내가 자기 자신 볼 때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십자가를 저도 질 수 있도록 그 겸손한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령의 감동의 기도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1절, 2절 함께 찬양하면서 그 2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건 받은 간도를 저가 베게 하였을 때 나고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는 바치오리라. 지금은 이 시간 저희들은 자기 인생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부모님 계십니까? 이번 여름에 주님 새로운 기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성경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이들은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 제가 먼저 간도처럼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로 허락해 주시사 주님, 나의 존재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이번 여름에 주님, 저에게 십자가 위에 다시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7월 8월 이 여름에 무엇보다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승리의 길이 있고 그거밖에 우리의 승리의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떻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친척들에게, 어떻게 일터에서, 어떻게 아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십자가를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진리를 다시 한번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으로 준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준부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동교원들 그리스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동교원들이라는 이름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선도님들은 나와 그 십자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교원들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교원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육자들의 중간에 십자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의 메시지에 십자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워웹 전년부 차세대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위원회, 부서리이다, 승모임, 프로화장 모든 모임에 주님 십자가의 사랑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여,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한국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다시피 한국도 지금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레벨을 올리고 모일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언누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통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통교회에서 문자를 보내고 통교회에서 전화를 드리고 통교회에서 한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일본교회를 한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한국교회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あなたの恵みを注いでください。あなたの恵みを注ぎ続けた韓国の教会に主よ、あなたが恵みを注ぎ続けてください。이재훈 선생, 박성길 목사님, 이산준 목사님, 천영근 주님,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울, 부산, 대전, 주여, 관주 모든 교회를 축복해 주시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경과 서울, 일본과 한국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일본교회가 하나로 될 때 주님, 우리가 북한에 가고 중국으로 가고 티베트에 가고 중도에 가고 이스라엘에 가고 엄청난 마지막에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오. 주님, 마지막에 4절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영감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같이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모이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영상으로 통해서 저희들과 한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현재 자매님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지금도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